내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구조가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곳은 영이 가요. 근데 이 영을 언제 만드냐면 내 육체가 만들어. 내 육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혼체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 육체가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름이 되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막 변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점점 익어서 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조금씩 이거 모내기 한다 그러죠? 모내기. 그러면 여기서 땅속에 있는 물, 양분 이것들이 다 여기로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된다? 흡수? 그러니까 이 토양이 나쁜 토양이면 맛있는 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이 토양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좋은 땅이라야 요 나중에 가을에 쌀이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영양 있는 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이 흙 성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도 오염된 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맛있는 쌀, 영양가 있는 쌀을 만들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햇빛의 양도 많아야 돼요. 햇빛이 별로 없다.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지금 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벼. 이 벼가 점점 자라요, 여름. 이제 가을이 돼서 황금 벌판이 돼서 점점 쌀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에 물을 주네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 열매가 맺어지죠. 아까는 이 과일 열매가 없었어요. 이 과일 열매는 어디서 생겨요? 아까 여기 흙의 양분에 따라서 이 과일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비료, 여기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생기려면 너무 신기한 게 허공에다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여기에 적당한 태양빛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물로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제 아주 맛있는 과일이 가을에 생긴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 육체의 탄생을 보면 정자가 휘발을 해요. 정자가 달려옵니다. 난자를 뚫고 들어가죠. 딱 하나의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모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되어 성장의 변화를 한다.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여기 변화하고 성장. 신기한 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얘 아이가 혼자서는 태어나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잘 먹어요.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의 모든 것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흡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버지의 영양분과 정신과 사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거든. 육체는 몇 개월 동안 만들어지냐면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요. 10개월 동안. 자, 다시. 엄마가 먹은 영양소가 태아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탯줄. 탯줄을 타고서 영양분이 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거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한다. 그러나 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 탯줄을 통해 요게 탯줄이에요. 엄마의 영양분이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이 탯줄이 우리의 혼체 같은 역할을 해요. 혼체. 내 육체가 행한 것이 혼체를 통해서 영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볼게요.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자, 어머니의 탯줄이 굉장히 혈액으로 중요해요. 순환하면서 영양소가 저렇게 일체되고 흡수돼갖고 성장의 변화를 어린아이가 일으켜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뱃속에서 눈, 코, 귀, 입, 심장, 뼈 그리고 이게 다 10개월 생겨. 세상에 나와서 아, 유아기, 태어났다. 유년기, 소년기,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청년기를 태어나요. 거쳐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하면서 육체가 성장을 한다. 육체가 성장을 해요. 이것처럼 영은 영,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우리의 영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생겨요.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도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우리 영도 내 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한 행동, 그것들이 혼체를 통해서 영적 세계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완전 신기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영도 어디선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준다? 내 육체가 해주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태아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죠. 영양 공급을 받아요. 태아도. 그것처럼 영도 말씀 영양 공급을 받고 기도가 하나님과 산소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해줘야 돼. 육체가 엄마 역할을. 그러니까 육체가 말씀을 듣고
육체가 기도하고 그것들이 내 혼체가 탯줄이야.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영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이 안에서. 육신의 이 육체 안에서 영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악을 행하면 안 돼? 내 육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나 욕을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 육체가 악을 행하잖아? 그럼 그게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행함이 그대로 영의 성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면, 육체가 그렇게 하면 내 혼체를 통해서 탯줄이야, 탯줄. 내 영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멋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육체가 음란한 거, 악한 것을 좋아해. 내 육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을 악하고 음란하고 안 좋은 것,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니까. 근데 이걸 배워버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원리가 똑같아.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의 토양이 좋아야, 땅에 물이 좋은 물이어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이 나오는 것처럼, 토양이 좋고 비료가 좋아야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이 토양 역할을 해줘요. 엄마 역할, 태반 역할을 해준 거야, 육신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거야, 내 육신이. 그래야 그 속에서 내 혼을 타고 내 영이 멋있게 하나님처럼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과 농사도 그래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알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똑같아.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태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야 그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도 공장의 재료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가면 완성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빵꾸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 자체 시작의 재료부터가 이게 좋은 게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신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구조가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곳은 영이 가요. 근데 이 영을 언제 만드냐면 내 육체가 만들어. 내 육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혼체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 육체가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름이 되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막 변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점점 익어서 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조금씩 이거 모내기 한다 그러죠? 모내기. 그러면 여기서 땅 속에 있는 물, 양분 이것들이 다 여기로 흡수가 된다. 흡수. 그러니까 이 토양이 나쁜 토양이면 맛있는 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이 토양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좋은 땅이라야 요 나중에 가을에 쌀이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영양 있는 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이 흙 성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도 오염된 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맛있는 쌀, 영양가 있는 쌀을 만들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햇빛의 양도 많아야 돼요. 햇빛이 별로 없다.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지금 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벼. 이 벼가 점점 자라요, 여름. 이제 가을이 돼서 황금 벌판이 돼서 점점 쌀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에 물을 주네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 열매가 맺어지죠. 아까는 이 과일 열매가 없었어요. 이 과일 열매는 어디서 생겨요? 아까 여기 흙의 양분에 따라서 이 과일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비료, 여기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생기려면 너무 신기한 게 허공에다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여기에 적당한 태양빛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물로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제 아주 맛있는 과일이 가을에 생긴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 육체의 탄생을 보면 정자가 휘발을 해요. 정자가 달려옵니다. 난자를 뚫고 들어가죠. 딱 하나의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모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되어 성장의 변화를 한다.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여기 변화하고 성장. 신기한 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얘 아이가 혼자서는 태어나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의 모든 것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흡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버지의 영양분과 정신과 사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거든.
육체는 몇 개월 동안 만들어지냐면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요. 10개월 동안. 자, 다시. 엄마가 먹은 영양소가 태아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탯줄. 탯줄을 타고서 영양분이 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거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한다. 그러나 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 탯줄을 통해 요게 탯줄이에요. 엄마의 영양분이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이 탯줄이 우리의 혼체 같은 역할을 해요. 혼체. 내 육체가 행한 것이 혼체를 통해서 영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볼게요.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저 어머니의 탯줄이 굉장히 혈액으로 중요해요. 순환하면서 영양소가 엄마와 저렇게 유체돼 흡수돼갖고 성장의 변화를 어린아이가 일으켜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뱃속에서 눈, 코, 귀, 입, 심장, 뼈 그리고 이게 다 10개월 생겨. 후에 세상에 나와서 아, 유아기, 태어났다. 유년기, 소년기,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청년기를 태어나요. 거쳐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하면서 육체가 성장을 한다. 육체가 성장을 해요. 이것처럼 영은 영,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우리의 영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생겨요.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도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우리의 영도 내 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한 행동 그것들이 혼체를 통해서 영적 세계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완전 신기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영도 어디선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준다? 내 육체가 해주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태아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죠. 영양 공급을 받아요. 태아도. 그것처럼 영도 말씀 영양 공급을 받고 기도가 하나님과 산소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해줘야 돼.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그러니까 육체가 말씀을 듣고 육체가 기도하고 그것들이 내 혼체가 탯줄이야.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영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이 안에서. 육신 이 육체 안에서 영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악을 행하면 안 돼? 내 육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나 욕을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 육체가 악을 행하잖아? 그럼 그게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행함이 그대로 영의 성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면, 육체가 그렇게 하면 내 혼체를 통해서 탯줄이야, 탯줄. 내 영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멋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육체가 음란한 거, 악한 것을 좋아해. 내 육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을 악하고 음란하고 안 좋은 것,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니까. 근데 이걸 배워버리니까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원리가 똑같아.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의 토양이 좋아야, 땅에 물이 좋은 물이어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이 나오는 것처럼, 토양이 좋고 비료가 좋아야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이 토양 역할을 해줘요. 엄마 역할, 태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육신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거야, 내 육신이. 그래야 그 속에서 내 혼을 타고 내 영이 멋있게 하나님처럼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과 농사도 그래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알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똑같아.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태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야 그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도 공장의 재료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가면 완성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빵꾸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 자체 시작의 재료부터가 이게 좋은 게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러신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구조가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곳은 영이 가요. 근데 이 영을 언제 만드냐면 내 육체가 만들어. 내 육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혼체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 육체가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름이 되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막 변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점점 익어서 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조금씩 이거 모내기 한다 그러죠? 모내기. 그러면 여기서 땅 속에 있는 물, 양분 이것들이 다 여기로 흡수가 된다. 흡수. 그러니까 이 토양이 나쁜 토양이면 맛있는 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이 토양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좋은 땅이라야 요 나중에 가을에 쌀이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영양 있는 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이 흙 성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도 오염된 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맛있는 쌀, 영양가 있는 쌀을 만들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햇빛의 양도 많아야 돼요. 햇빛이 별로 없다.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지금 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벼. 이 벼가 점점 자라요, 여름. 이제 가을이 돼서 황금 벌판이 돼서 점점 쌀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에 물을 주네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 열매가 맺어지죠. 아까는 이 과일 열매가 없었어요. 이 과일 열매는 어디서 생겨요? 아까 여기 흙에서, 흙의 양분에 따라서 이 과일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비료, 여기에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생기려면 너무 신기한 게 허공에다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여기에 적당한 태양빛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물로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제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과일이 가을에 생긴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 육체의 탄생을 보면 정자가 휘발을 해요. 정자가 달려옵니다. 난자를 뚫고 들어가죠. 딱 하나의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모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되어 성장의 변화를 한다.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여기 변화하고 성장. 신기한 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얘 아이가 혼자서는 태어나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잘 먹어요.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의 모든 것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흡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버지의 영양분과 정신과 사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거든. 육체는 몇 개월 동안 만들어지냐면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요. 10개월 동안. 자, 다시. 엄마가 먹은 영양소가 태아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탯줄. 탯줄을 타고서 영양분이 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거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한다. 그러나 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 탯줄을 통해 요게 탯줄이에요. 엄마의 영양분이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이 탯줄이 우리의 혼체 같은 역할을 해요. 혼체. 내 육체가 행한 것이 혼체를 통해서 영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볼게요.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저 어머니의 탯줄이 굉장히 혈액으로 중요해요. 순환하면서 영양소가 저렇게 유체들이 흡수돼갖고 성장의 변화를 어린아이가 일으켜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뱃속에서 눈, 코, 귀, 입, 심장, 뼈 그리고 이게 다 10개월 생겨. 세상에 나와서 아, 유아기, 태어났다. 유년기, 소년기,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청년기를 태어나요.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하면서 육체가 성장을 한다. 육체가 성장을 해요. 이것처럼 영은 영,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우리의 영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생겨.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도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우리 영도 내 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한 행동, 그것들이 혼체를 통해서 영적 세계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완전 신기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영도 어디선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준다? 내 육체가 해주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태아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죠. 영양 공급을 받아요. 태아도. 그것처럼 영도 말씀 영양 공급을 받고 기도가 하나님과 산소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해줘야 돼. 육체가 엄마 역할을. 그러니까 육체가 말씀을 듣고 육체가 기도하고 그것들이 내 혼체가 탯줄이야.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영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이 안에서. 육신 이 육체 안에서 영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악을 행하면 안 돼? 내 육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나 욕을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 육체가 악을 행하잖아? 그럼 그게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행함이 그대로 영의 성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면 육체가 그렇게 하면 내 혼체를 통해서 탯줄이야. 탯줄. 내 영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멋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육체가 음란한 거, 악한 것을 좋아해. 내 육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을 악하고 음란하고 안 좋은 것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니까. 근데 이걸 배워버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원리가 똑같아.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의 토양이 좋아야, 땅에 물이 좋은 물이어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이 나오는 것처럼, 토양이 좋고 비료가 좋아야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이 토양 역할을 해줘요. 엄마 역할, 태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래야 그 속에서 내 혼을 타고 내 영이 멋있게 하나님처럼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과 농사도 그래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알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똑같아,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태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야 그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도 공장의 재료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가면 완성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빵꾸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 자체 시작의 재료부터가 이게 좋은 게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신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구조가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곳은 영이 가요. 근데 이 영을 언제 만드냐면 내 육체가 만들어. 내 육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혼체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 육체가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름이 되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막 변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점점 익어서 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조금씩 이거 모내기 한다고 그러죠? 모내기. 그러면 여기서 땅속에 있는 물, 양분 이것들이 다 여기로 흡수가 된다. 흡수. 그러니까 이 토양이 나쁜 토양이면 맛있는 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이 토양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좋은 땅이라야 요 나중에 가을에 쌀이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영양 있는 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이 흙 성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도 오염된 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맛있는 쌀, 영양가 있는 쌀을 만들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햇빛의 양도 많아야 돼요. 햇빛이 별로 없다.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지금 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벼. 이 벼가 점점 자라요, 여름. 이제 가을이 돼서 황금 벌판이 돼서 점점
쌀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에 물을 주네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 열매가 맺어지죠. 아까는 이 과일 열매가 없었어요. 이 과일 열매는 어디서 생겨요? 아까 여기 흙에서, 흙의 양분에 따라서 이 과일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비료, 여기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생기려면 너무 신기한 게 허공에다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여기에 적당한 태양빛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물로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제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과일이 가을에 생긴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 육체의 탄생을 보면 정자가 휘발을 해요. 정자가 달려옵니다. 난자를 뚫고 들어가죠. 딱 하나의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모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되어 성장의 변화를 한다.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여기 변화하고 성장. 신기한 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얘 아이가 혼자서는 태어나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잘 먹어요.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의 모든 것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흡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버지의 영양분과 정신과 사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거든. 육체는 몇 개월 동안 만들어지냐면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요. 10개월 동안. 자, 다시. 엄마가 먹은 영양소가 태아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탯줄. 탯줄을 타고서 영양분이 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거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한다. 그러나 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 탯줄을 통해 이게 탯줄이에요. 엄마의 영양분이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이 탯줄이 우리의 혼체 같은 역할을 해요. 혼체. 내 육체가 행한 것이 혼체를 통해서 영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볼게요.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자, 어머니의 탯줄이 굉장히 혈액으로 중요해요. 순환하면서 영양소가 저렇게 일체되고 흡수돼갖고 성장의 변화를 어린아이가 이루며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뱃속에서 눈, 코, 귀, 입, 심장, 뼈 그리고 이게 다 10개월 생겨. 세상에 나와서 아, 유아기, 태어났다. 유년기, 소년기,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청년기를 태어나요. 거쳐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하면서 육체가 성장을 한다. 육체가 성장을 해요. 이것처럼 영은 영,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우리의 영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생겨요.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도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우리 영도 내 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영이. 그러면 영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한 행동, 그것들이 혼체를 통해서 영적 세계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완전 신기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영도 어디선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준다? 내 육체가 해주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태아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죠? 영양 공급을 받아요. 태아도. 그것처럼 영도 말씀 영양 공급을 받고 기도가 하나님과 산소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해줘야 돼.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그러니까 육체가 말씀을 듣고 육체가 기도하고 그것들이 내 혼체가 탯줄이야.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영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이 안에서. 육신 이 육체 안에서 영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악을 행하면 안 돼? 내 육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나 욕을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 육체가 악을 행하잖아? 그럼 그게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행함이 그대로 영의 성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면 육체가 그렇게 하면 내 혼체를 통해서 탯줄이야, 탯줄. 내 영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멋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육체가 음란한 거, 악한 것을 좋아해. 내 육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을 악하고 음란하고 안 좋은 것,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니까. 근데 이걸 배워버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원리가 똑같아.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의 토양이 좋아야 땅에 물이 좋은 물이어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이 나오는 것처럼 토양이 좋고 비료가 좋아야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이 토양 역할을 해줘요. 엄마 역할, 태반 역할을 해준 거야, 육신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육신이. 그래야 그 속에서 내 혼을 타고 내 영이 멋있게 하나님처럼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과 농사도 그래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알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똑같아.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태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야 그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도 공장의 재료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가면 완성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빵꾸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 자체 시작의 재료부터가 이게 좋은 게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신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구조가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곳은 영이 가요. 근데 이 영을 언제 만드냐면 내 육체가 만들어. 내 육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혼체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 육체가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름이 되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막 변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점점 익어서 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조금씩 이거 모내기 한다고 그러죠? 모내기. 그러면 여기서 땅 속에 있는 물, 양분 이것들이 다 여기로 흡수가 된다. 흡수. 그러니까 이 토양이 나쁜 토양이면 맛있는 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이 토양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좋은 땅이라야 요 나중에 가을에 쌀이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영양 있는 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이 흙 성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도 오염된 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맛있는 쌀, 영양가 있는 쌀을 만들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햇빛의 양도 많아야 돼요. 햇빛이 별로 없다.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지금 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벼. 이 벼가 점점 자라요, 여름. 이제 가을이 돼서 황금 벌판이 돼서 점점 쌀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에 물을 주네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 열매가 맺어지죠. 아까는 이 과일 열매가 없었어요. 이 과일 열매는 어디서 생겨요? 아까 여기 흙의 양분에 따라서 이 과일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비료, 여기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생기려면 너무 신기한 게 허공에다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여기에 적당한 태양빛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물로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제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과일이 가을에 생긴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 육체의 탄생을 보면 정자가 휘발을 해요. 정자가 달려옵니다. 난자를 뚫고 들어가죠. 딱 하나의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모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되어 성장의 변화를 한다.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여기 변화하고 성장. 신기한 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얘 아이가 혼자서는 태어나지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잘 먹어요.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의 모든 것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흡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버지의 영양분과 정신과 사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거든. 육체는 몇 개월 동안 만들어지냐면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요. 10개월 동안. 자, 다시. 엄마가 먹은 영양소가 태아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탯줄. 탯줄을 타고서 영양분이 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거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한다. 그러나 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탯줄. 통해 요게 탯줄이에요. 엄마의 영양분이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이 탯줄이 우리의 혼체 같은 역할을 해요. 혼체. 내 육체가 행한 것이 혼체를 통해서 영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볼게요.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저 어머니의 탯줄이 굉장히 혈액으로 중요해요. 순환하면서 영양소가 엄마와 저렇게 일체되고 흡수돼갖고 성장의 변화를 어린아이가 이루며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뱃속에서 눈, 코, 귀, 입, 심장, 뼈 그리고 이게 다 10개월 생겨. 세상에 나와서 아, 유아기, 태어났다. 유년기, 소년기,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청년기를 태어나요. 거쳐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하면서 육체가 성장을 한다. 육체가 성장을 해요. 이것처럼 영은 영,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우리의 영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생겨요.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도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우리 영도 내 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엄마 역할을 해. 육체가 보고, 듣고, 행하고 한 행동 그것들이 혼체를 통해서 영적 세계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완전 신기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영도 어디선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준다? 내 육체가 해주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태아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죠. 영양 공급을 받아요. 태아도. 그것처럼 영도 말씀 영양 공급을 받고 기도가 하나님과 산소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내 영이 내 육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해줘야 돼. 육체가 엄마 역할을. 그러니까 육체가 말씀을 듣고 육체가 기도하고 그것들이 내 혼체가 탯줄이야.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영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이 안에서. 육신 이 육체 안에서 영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육체가 악을 행하면 안 돼? 내 육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나 욕을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 육체가 악을 행하잖아? 그럼 그게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행함이 그대로 영의 성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면 육체가 그렇게 하면 내 혼체를 통해서 탯줄이야. 탯줄. 내 영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멋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육체가 음란한 거, 악한 것을 좋아해. 내 육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혼체를 타고 내 영을 악하고 음란하고 안 좋은 것,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니까. 근데 이걸 배워버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원리가 똑같아.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의 토양이 좋아야 땅에 물이 좋은 물이어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이 나오는 것처럼 토양이 좋고 비료가 좋아야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이 토양 역할을 해줘요. 엄마 역할, 태반 역할을 해준 거야, 육신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거야, 내 육신이. 그래야 그 속에서 내 혼을 타고 내 영이 멋있게 하나님처럼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과 농사도 그래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알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똑같아.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태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야 그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도
공장의 재료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가면 완성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빵꾸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 자체 시작의 재료부터가 이게 좋은 게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러신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